반칠한 시인의 봄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요리사의 솜씨 좀 보게. 누가 저걸 냉동 재료인 줄 알겠나. 푸릇푸릇한 저 싹도, 울긋불긋한 저 꽃도 꽝꽝 언 냉장고에서 꺼낸 것이라네. 아른아른 김조차 나지 않는가. 봄이라는 요리사의 솜씨가 이 정도인데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는 어떠시겠습니까? 겨울 내내 입을 다물고 있던 새도 봄바람이 닿으면 노래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손끝이 닿으면 절대로 녹을 것 같지 않던 얼어붙은 땅에도 생명의 기운이 돋아납니다. 생명력 가득한 봄의 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사계절 중에 부활과 가장 어울리는 계절이 있다면 그것은 봄일 것입니다. 그래서 봄 이야기로 시작해 봤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와서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니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봄처럼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가 전하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부활과 영생이 없다고 하면 사실 기독교에서 행하는 이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은 구원과 천국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부활을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실존적인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지금 내가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현재적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재적인 부활을 믿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현재적인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보통 우리는 역사적인 부활, 실존적인 부활은 잘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의 현재적인 부활을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 것도 맞지만 성경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부활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끄트머리라는 제목으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빈 무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빈 무덤을 공유하는 것.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해보라고 하면 저는 연결과 공유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1년 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연결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온라인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호전되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몰려 나올 것입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체험한 연결과 공유를 누리기 위해서 뛰쳐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 뛰쳐나오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진짜 참된 연결과 공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연결과 공유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는 SNS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사회 관계망 서비스, 좀 어려운데 어쨌든 SNS. 우리는 이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또 젊은이들 모두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아이들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 스마트폰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중에 몇 시간이나 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가?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성도님이 스마트폰을 꺼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저분이 예배를 안 드려서 왜 예배를 집중을 못해서 그럴까 해서 철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하다가 틀렸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꺼내가지고 우리 목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맞나? 하면서 구글에다가 또는 네이버에다가 막 금방 검색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 내가 틀렸나? 하면서 갑자기 이제 말이 꼬이기도 하고 막 준비한 설교가 막 꼬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한국의 최재붕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분은 이 책에서 스마트폰이 만든 새로운 인류를 구분해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 유튜브 등이 다 이 모두 연결과 공유로 가능해진 SNS들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빈 무덤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현재적 부활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나도 덩달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산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을 웨이머스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덤을 공유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무덤 속에 묻혀야만 자신이 영원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죽어봐야만 새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을 체험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의 빈 무덤을 공유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어 예수님과 무덤을 공유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빈 무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올바른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9절을 계속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새벽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재밌죠? 예수님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려고 갔던 거예요. 이 여자들도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덤을 보러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서 두었다가 가지고 갔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장례는 누구를 대상으로 치르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은 천사의 말대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한 마음을 가지고 막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을 알아본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의 발을 꽉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경배하였다 하는 것을 worshipped him, 그분을 예배했다고 분명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연결되려면 이 여인들처럼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 보러 나가야 돼요. 죽은 자를 가두는 무덤을 보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러 나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예수님과 연결되는 확실한 방법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매일매일 나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산 제물로 죽어지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예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들이 있는데 그 유적지 중에는 무덤들이 꽤 있어요. 유명한 무덤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고대 왕들의 무덤으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또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유명한 사람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으로 많은 영국인들이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습니다. 또 메카가 있는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은 커다란 돌관으로 유명해서 해마다 많은 무슬림들이 성지 순례를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무덤들보다도 유명한 무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왜 유명할까요? 무덤이 왜 유명할까요?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웅장해서?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 있어서? 안장돼 있어서? 아니면 종교의 창시자가 거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빈 무덤이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빈 무덤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무덤에는 시신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뜻으로 무덤에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종교인들처럼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 무덤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곁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공유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빈 무덤을 공유하는 부활을 체험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도 예수님과 공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만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상호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의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상처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그런 마음들, 상황들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연결되어지기만 하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과 마음속 깊은 것을 나누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수님과 서로 공유하고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 오늘 본문 7절과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상징인
빈 무덤이 아니라 무덤으로 오라고 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부활의 증거가.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셔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갈릴리가 예수님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장소입니다. 즉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생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의미 있는 인생 장소는 어디인가? 그것이 고향이 될 수도 있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한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애인과 자주 갔던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었던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바로 갈릴리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이 갈릴리가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일까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처음으로 받은 곳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랐겠습니까? 저 같으면 해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르심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공통적으로 시작의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실수와 잘못들을 뒤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나서 부활한 나와 함께 연결되어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한나처럼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무덤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울어서 슬픔이 만성이 되고 절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취급당하고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차별당하는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누워있던 병자처럼 너무 오랫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서 그 연못이 동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그 희망 고문에 시달리면서 38년을 버텨온 그 병자도 우리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안 해본 일 없이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인생을 다 보낸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취직도 성공도 또 결혼도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로 캄캄한 무덤 속에서 지내는 것 같이 지내는 이 시대의 청년들도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무덤처럼 사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라도, 가정도, 사업장도,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 희망도 소망도 내일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가정과 사업, 나라, 교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무덤과 같은 인생을 만나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면 다시 새롭게 되고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3일의 영광. 다시 한번요. 3일의 영광. 예, 이 3일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오늘을 위해서 살거나 또 내일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 위해서 사는 사람을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로 말하면 배짱이 같은 인생입니다. 옛날에는 개미 인생이 인정을 받고 배짱이 인생이 비판을 받았는데 요즘은 이 배짱이 같은 삶이 뜨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개미가 시대의 변화를 읽고 인식하고 배짱이의 공연장에 구경하러 갔다가 티켓 값이 너무 비싸서 구경을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또 이와는 달리 오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의 고생을 참고 근검절약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범 인생으로 보입니다. 또 100세 시대를 사는 지금 지혜로운 인생처럼 보입니다. 이런 인생은 개미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배짱이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개미의 집에 놀러 갔는데 개미가 먹이가 잔뜩 쌓인 창고 안에서 과로로 쓰러져 죽어 있더랍니다. 과연 내일을 위해 쌓아놓는 것으로 내일이 보장될까요?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같이 인생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오늘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3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날은 바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제 3일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수한 한국말 중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끄트머리. 여러분들은 이 말의 뜻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체로 끝부분, 끝맺음을 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정확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에는 끝이 되는 부분이라는 뜻과 또 일을 풀 수 있는 단서나 실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끝을 단순히 어떤 일의 마무리로만 여기지 않고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으로 볼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또한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에 실패하셨습니까? 공부와 건강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데 실패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도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끄트머리. 네, 끝이 아니에요. 끄트머리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전 일상은 이제 끝났다고들 말합니다.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요? 왜 괜찮을까요? 우리에게는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라 끄트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끄트머리가 있고, 시간에도 끄트머리가 있고, 인생에도 끄트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을 마지막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 부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끄트머리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예배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어 빈 무덤을 공유하는 부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누구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끄트머리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끄트머리의 은혜, 즉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무덤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세상을 향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 끄트머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